사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식상하잖아요. 뭐 구원은 벌써 받은 건데 지금 왜 가지고 또 구원을 얘기할까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저는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만약에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끔찍해요. 그런데 구원은 굉장히 간단한데, 그러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가는 데까지는 굉장히 험난한 길이다. 이건 바울의 말을 빌리면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다. 들어갈 때는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은 입만 가지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그 구원의 열매를 맺기 과정까지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저는 그것이 올무가 됐었어요.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모르지만 분명히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지면, 그곳에 가서 어떻게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살 수가 있을까? 저는 하나님께 자꾸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그 알래스카 여행을 크루즈를 타려면은 그 배를 타는 데가 이제 미국의 시애틀이에요. 시애틀인데 거기 가면 여러분 스타벅스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원조점이 있더라고. 근데 꼭 시골 직관 같아. 조그마한 옛날 때 했으니까. 근데 그거 원조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거기가 우범 지역이더라고, 시애틀이. 낮에 이제 마트를 가기 위해서 이제 걸어서 한 2km를 가는데, 그 마약한 사람들이 있죠. 마약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그 막 마약기가 떨어지면은 발작을 하는데, 그 발작하는 상태가 뭐냐면 상대방을 흉기로 가하면 그 가해를 받는 고통을 느끼는 고통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실상은 그게 아닌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번씩 그냥 하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여기를 움켜쥐고 등을 움켜쥐고 올 때는 그냥 막 뒤집어지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일상이 됐으니까 보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지옥에서의 삶이 저럴 것이다. 보기만 하더라도요, 그냥 뭐에 의해서 막 가해를 당하는 그러한 고통들, 견디기 어려운 고통들을 막 땅에서 뒹굴면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가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 가정 한 분이 계셔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저 생활을 영원히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지요, 끔찍하지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경에는, 저는 복음이라고 하면은 복음의 시작이 마태복음에서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복음하면 얼마나 비단길 같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복음의 시작을 여는 설교에서 무서운 독설을 하지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 안 듣고 범죄하고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도 선지자 누구라도 그 구약 시대에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독한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 성경을 열어가는, 복음서를 열어가는 세례 요한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이 독사의 새끼들, 연놈들아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무섭지요. 그러면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불과 성령을 예수님이 주실 텐데 그걸 받지 못하면 너희는 쭉정이가 되지 알곡은 못 된다. 그랬거든요. 이 알곡과 쭉정이, 껍데기는 똑같잖아요. 근데 알곡은 껍데기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고 쭉정이는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물이 없어. 그걸 불에 태워버리신다. 그 지옥불을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목사가 돼서도 고민을 엄청 했어요. 입으로 우리가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나중에는 지옥불을 얘기할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 그 구성 자체가
법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냥 믿음에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어요. 유무식, 이근,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근데 그 예수는 그냥 이름만 믿는 게 아니라 내용이 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초이자 전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사랑만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안 되면 신앙생활에 감성으로 빠질 수가 있어. 신앙생활은 냉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독자 이삭을 그 귀한 새끼를 10 중에 하나 말 안 듣는 거야. 그거 죽이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 새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죽이라고 했다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독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100세에 얻은 거예요. 다 키워가지고서 장가 보내고 후손 얻으려고 했는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 치다가 칼로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옛날에 보면 영화에도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런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사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되고 아니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세우는 기준이 그것이 마무리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쳤을 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내가 너를 택해 가지고서 너를 그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작된 거예요. 근데 실제 25년의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데에 이걸 시험하셨다 그러잖아요.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이걸 합격했을 때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의 믿음 가지고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년 10년을 살고 도로 졸업하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영원한 곳이라는 것이 그 반대로 거기를 못 가면 그 뜨거운 불못에 영원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보고 깨닫는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실루엣처럼 더듬어서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자, 제가 이제 그 기도원에 가 있으면은 매일 거기서 생활하잖아요. 아침 되면 그 찬란한 태양이 일출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서산으로 지게 되어지고. 자, 태양은 빛인데 무슨 불덩어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불덩어리요. 근데 이 지하에도 보면은 이 땅 밑에 불덩어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의 불덩어리는 빛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빛은 그냥 뻘건데 불덩어리는 뻘건데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몰라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들에게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도 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그 햇빛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불인데도 지하에 있는 불은 어떤 불이요? 그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화산 폭발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불이요. 같은 불인데도 하늘의 불이 있고 땅 밑에 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늘을 말했지, 야 너희가 땅을 깊이 파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올 것이다. 그런 거 있어요? 땅을 팠다가는 뭐만 나와? 지옥불 나오는 거니까. 모든 것이 볼 때 하나님의 생명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 깨닫는 눈이 있어야 돼. 보는 눈.
자, 그러면 법적인 용어는 뭐냐? 법적인 용어는 누군지 믿음을 가지면, 믿으면, 그 믿음이 뭐냐면 그 로마서 3장 27절인가에 보면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요, 법. 법이니까 차별이 없어. 요즘에 무슨 평등법 뭐 한다고 떠들어대요, 안 떠들어대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이 평등이요. 근데 성경의 평등은 그런 쪽의 평등이 아니요. 영원한 영생을 얻는 데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법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으로 정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는데 세상에서 지식 많고 재산도 많고 그걸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하고, 나중에는 가진 것도 없이 가난뱅이해가지고 얻어나 먹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간다고 하면은 이게 공평한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불평등한 거예요? 불평등한 거지요. 선한 일 많이 한 사람들은 천국 가는데 선한 일도 안 하는 사람들도 같이 천국을 간다. 그러면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을 볼 때는 시험 들고 안 들었어요? 시험 들어. 근데 이것저것을 따질 수 없는 것은 법이 정해져 있으면은 이건 할 말이 없어. 법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품꾼의 비유가 나오잖아. 일 잘하는 품꾼은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일을 했고, 근데 그 농장 주인이 6시에도 9시에도 제 3시에도 그리고 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까지 11시는 이제 하루 해질 정도니까 1시간만 일하면 끝나는 시간인데도 그때 11시에도 가서도 너 우리 밭에 와서 일하라고 그 품꾼을 불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1시간 일하니까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났네. 그러니까 주인이 불러가지고서 하루 1시간 일하는 놈한테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한 놈들이 보니까 야, 저것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우리는 한 10데나리온 받아야 되겠다. 그게 딱 상식이요, 상식 아니요? 상식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놈들은 제일 꼴찌로 주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줘. 그러니까 시비 걸어 안 걸어 주인한테. 아니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야, 네가 우리 이번에 와서 일할 때 너 하루 일하면 내가 얼마 주기로 했냐? 한 데나리온이요. 그러면 너 나하고 정했잖아. 이거 법이요, 법. 그래, 내 법적으로 따지면 이 주인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잘못이 있어 없어? 없어. 주인 마음이니까. 그렇지요. 이거를 갖다가서 법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선포는 법적인 측면에서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법 안에는 도덕과 윤리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분 산상팔복에서부터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예수님이 직접 설교한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면은 구약의 율법은 어디로 사라져 증발됐느냐? 아니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율법, 즉 사랑은 모든 구약 시대의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종교 개혁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거, 유대인들은 자꾸 행위 구원을 강조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이다. 이걸 이제 강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랜 세월 이것이 신앙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법적인 용어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법적인 용어에서 끝나지 않고 도덕과 윤리를 주님은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제 그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해서 그 이제 산상팔복, 그 산상팔복 아시지요? 이게 지금 율법보다도 더 상위권에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구약의 율법을 주님이 인용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할 때 야,
네가 형제를 미워했냐? 네가 형제를 미워했다면 너는 살인한 놈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상대를 보고서 음욕을 품었냐? 그러면 음행을 안 했어도 음욕을 품고 했어도 너는 이미 간음자가 돼야 안 돼. 간음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누가 여인을 보고 음욕 품었다고 해서 너 간음죄였어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현행범이 아니고 마음으로는 별 생각을 해도 누가 구약 시대에 율법 가지고 정죄돼야 안 돼? 안 돼요. 사람을 직접 살인을 했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다고 해서 구약 시대에 살인죄가 적용돼야 안 돼? 안 돼요. 근데 복음의 그리스도의 율법은 미워만 하면 너는 이미 뭐 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정한 게 아니고 주께서 정했다니까. 그러면 여전히도 여러분들은 누구 미워해 안 해요? 그러니까 살인자들이 지금 암주 자빠져가지고서 예배한다고 할 때도 아니 여기 있는 건 말고 저 방화동에 있는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냉철하게 믿어야 해요. 아,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지가 복음 내가 복음 만들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은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 음욕을 부으면 너는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은 율법시대 살아나는 게 나, 복음시대가 나. 율법시대가 살아나는 게 이게. 그러면 뭐냐?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새 언약, 성령이 약속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이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기만 하고 성령을 충만받지 못하면 구약의 율법시대만 또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산상 팔복가다 보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7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아 못 받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이건 내가 목사라고 해서 무슨 천국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 얘기요. 어제 이 얘기인데 제 설교 긴 거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매달 안 와. 가끔 한 번씩 내가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 잊어버리면. 어제 제가 속초에 모임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갔어요. 근데 나는 철원에서 내비를 찍으면 화두라고 하는 마석으로 해서 그 춘천 고속도로 가게끔 돼 있다고. 그래 가면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런데 그 산길이 있지요, 저기 화천으로 해가지고 가는 길. 그거는 2차선이고 꿀빵길이라서 경치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속도를 못 내.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도 시간은 비슷한데 한 5분, 10분 더 걸리는 걸로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는 갈 때 저는 그쪽으로 가면 이제 신호등이 없으니까 속도는 못 내도 신호등이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목표를 하고 막 설교 시간 쫓기면은 막 모르는데 뭐 수요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니까 우리 사모님과 같이, 그러니까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그냥 늙어도 다니는 거예요. 그냥 잘 이제 기분 좋게 오는데 저거 화천쯤 하는데 그 음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려고 내가 좌회전 받고 하기 위해서 좌회전 신호등 한 100m 전에 서서히 차를 부는데 그 SUV 차량 어떤 놈이 하나가 깜빡이도 없이 탁 끼어들더라고. 내가 이거 20년 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끼가 건방지게. 아니 저는 누구라도 깜빡이만 켜면 제가 반드시 서줘. 이뻐서. 근데 아주 건방지게 깜빡이 단거 탁 쓰는 거야. 근데 보니까 요즘에 나온 그 신형차 같더라고. 그러니까 좀 과시하려고 그러던가 봐. 제가 볼 때 요즘 애들이 젊은이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좀 중형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중형차들은 대개는 저 빼놓고는 다 점잖하게 운전하잖아. 그러니까 지멋대로 탁탁 끼어들고 어쩌고 해도 그냥 한다고. 근데 딱 끼어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좌회전 신호를 받고 따라가는데 저 좀 가니까 그냥 속도를 내면서 막 나를 이제 딱 떼놓고 가겠다는 얘기 말하자면, 그래서 제 차도 요즘에는 그게 다 옵션으로 돼 있지만 제가 차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 모드가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스포츠 뉴스를 누르고 악셀을 밟으면은 차가 무거워도 팡팡 나가.
그래서 이제 그놈을 눌러놓고 밀어붙였죠. 꼬불꼬불하니까 그놈도 100km에서는 못 내. 거기서 돌다가 너무 뒤집어져 버리니까 이건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뒤집어겠다면 개가 차가 높으니까 개 거 뒤집어지지 내 거는 안 뒤집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꽁무니를 몰고 왔다 내가. 그때 이제 우리 사모님은 초긴장이 돼가지고 저희 고브란키 천천히 가세요 막 그러더라고. 계속 밀었더니 계속 도망다는 거예요. 계속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저기 그 맛 좀 와가지고서는 저도 지쳤나 봐. 천천히 가더라고. 내가 안 갔어. 끝까지 쫓아갔어. 갔더니 또 속도를 내더라고. 또 스포츠 모드를 눌러서 그가 속도 내면 그냥 바로 쫓아갔어. 그러니까 이놈도 이제 저 뒷차가 보통 차가 아니구나 이걸 이제 알았겠지. 그래서 이제 작파를 하고서 정상적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앞줄을 가지고 따라갔는데 따라다 보니까 우리 마지막 이제 철원에 들어가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나도 이제 그리 좌회전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동네예요. 그런데 사모님한테 저놈이 혹시 우리 동네 우리 단지에 사는 놈 아닐까? 그랬더니 사모님도 그럴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래도 끝까지 몰아붙였어요. 몰아붙여서 마지막 신호등에서 이제 직진하면은 거기서 한 1km 가면은 그 단지고 이쪽으로 좌회전 들어가면은 같은 신천원이라도 단지가 달라. 근데 그놈이 딱 거기서 신호를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놈이 우리 아파트 단지는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몰고 왔는데 그리고 와서 보면은 또 그거 그냥 우리 사모님 말씀이 맞아. 목사님 이제는 앞으로 저런 놈이 있어도 못 본 채 하시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운전을 하세요. 그게 맞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아직도 뿌리가 안 펴. 근데 오늘 설교하고 났으니까 이제 다음에 또 그런 놈이 있으면 이제는 못 본 척 해야 되겠지. 그냥 차를 살 때는 항상 힘이 좋은 차를 사야 된다. 밟으면 퉁퉁 나가는 거 사야 이놈들 버르장물을 고쳐놓지. 안 그러면은 아무리 쫓아가도 저놈이 못 따라가면은 양만 올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차를 살 때는 그 CC가 좀 넓은 거 사줘라. 목사님이야 너무 순진하지만 저런 분들이 승질나면 날라다니게요. 그러니까 가끔은 그런 때를 대비해서 좀 CC가 높은 걸로 그렇게 사주면 배기량이 높은 거 사주면 좋겠다. 그런데 말이요. 법. 이게 믿음의 법인데 믿음의 법으로 그냥 구원받았어. 제가 이번에 시애틀 가니까 우리 옛날에 이 교회 짓기 처음에 가금을 지을 때 왔던 이재포라고 하는 그 집사가 결혼해가지고서 신혼 때 우리 교회를 왔었어요. 근데 음악도 잘하고 있어가지고 성가대도 하고 잘했는데 참 저한테 무단히 야단을 맞았지요. 아직도 이걸 끊지를 못하고 하니까 맨날 욕도 먹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이재포 집사는 참 순종하고 어떤 사람들은 면전에서는 순종하고 뒤에 가서 궁시렁거리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집사는 그냥 순종하면 어디가 궁시렁거리는 게 없어. 그렇게 하다가 얼마 살다가 한 5년 동안인가 우리 교회 섬기다가 이제 미국으로 그냥 이민 간다고 지가 간 거예요. 돈도 없이 갔는데 그 믿었던 사람이 오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냥 배반해가지고서 걔들을 그냥 떨쳐버렸더라고. 가지고 그들이 둘이 부둥 그냥 울면서 어쩌게 가지고서 그 음식 만드는 걸 배웠던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가게를 시작해서 따르더라고. 근데 17년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거기 시애틀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시애틀 간다고 해서 우리 사모님이 연락을 해보니까 그냥 우리 시애틀 그 시내에 있다고 오시면 꼭 들려야 된다고 막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자고. 걔들도 지금 겨우 살아갈 수도 있는데 부담되고 하니까 그냥 연락만 하고 가자고 그랬더니 이야기니까 난리가 났어. 목사님 여기 오셔가지고서 안 들리면 어떻게 하냐고 막 우리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살았는데 그 목사님을 안 비우면 섭섭해서 꿈에 나타난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이제 거기를 갔어요. 가니까 집을 데리고 간다고 가는데 보니까 좋은 집을 단독을 딱 사가지고 그 영업 장소에 가니까 손님들이 바글바글하고
더 놀라운 것은 아들, 딸 둘이 가는데 그 아들, 딸 아이들이 5살 때, 6살 때 연년생인데 그때 갔어. 예. 그 아들 놈은 나한테 매도 많이 맞았어. 지네 부모님들 있을 때는 안 때렸지. 근데 이놈이 성질이 있어가지고 한번 울면 곤조가 나와. 그러면 살을 끌고 가서 새끼야 막 입술이 막 툭툭툭 썰면서 안 울고 그랬거든. 근데 그놈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 새끼야 그때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그게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야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훗날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가서 보니까 야 얘들이 얼마나 잘 컸는지. 그 딸아이는 지금 원래 유대인의 그 며느리, 유대인 사람의 아들과 그 성악가인데 그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받았고, 둘째 놈은 걔 이름이 뭐더라? 세빈이 그래 있지? 수민이 세빈이. 예. 근데 수민이 그놈은 미국 본토백이 그 본토인의 딸하고 지금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로 다 약속돼가지고. 근데 그 사돈네 가문들이 다 좋아. 그 앞으로 의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다는 아이들을 다 만나가지고 애들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 딸아이는 지금도 주일날 토요일만 되면은 교회 가서 그냥 그 봉사하느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그 오선미 집사가 애들을 엄하게 다스렸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함부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어쩌면 그냥 집에 가면 반타작한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이 그 미국에 가서 애들이 잘 된 걸 보니까 내가 감격해가지고 있어요. 눈물이 나오려는데 또 그 눈물 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야 정말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수민아, 너 목사님 생각나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님 머리를 올백으로 댕긴 건 생각난대. 그래서 한 살 후인 수민이한테 세민인가 너. 그럼 야 너 생각나? 목사님 생각나? No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잘했구나 그랬어요. 가니까 그렇게 잘 사는 걸 보니까 만약에 어려움이나 그거 있으면 아니 목사님이 웬일로 여기까지 온다는데 다른 데도 많은데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가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는 걸 보니까 감사하구나. 그래도 믿음 생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갔던 것을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 왜 그렇게 강하게 다스렸냐고 그러더라고. 내가 강하게 다스린 게 아니라 복음이 강한 것이다. 그러려다가 말았어요. 자,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이에요. 차별이 없어. 성경에 이 평등의 시조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무슨 남녀간의 성평등이 있다고 지도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는 데는 하나님이 누구나 차별이 없어요. 믿음을 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이렇게 멋지게 살았고 이렇게 봉사도 많이 했고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제대로 하고 똑같이 입학을 해요? 이게 통하죠. 법이요. 똑같이 예수를 구주로 시인만 하면은 그 믿음의 법에 의해서 세상에 육신의 것은 필요가 없어. 무조건 그들은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이렇게 평등하게 구원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땅의 복도 평등한 게 아니에요. 평등의 복은 이제 왜 그러면 이 믿음의 법으로서 평등한 것을 했느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학력이야. 이거는 무슨 돈이 있고 없고 가지고 안 돼. 이 세상을 다 거머쥐었다 하더라도 죄사함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원을 받는 데서는 세상의 조건들은 아무것도 유익이 있다 없다?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 법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면 너는 법적으로 천국 백성이 돼야 안 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집트에서 여태까지 17년 동안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이 시민권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 이 딸아이가 그 본토백에서 결혼을 하면
이제 시민권이 석 달 만에 나온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풀리게 됐다고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풀리면은 목사님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가면 뵙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빨리 결혼시키라 그러면. 그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이 불법 체류자인데 거기서 자녀들이 그 본토에서 결혼을 하면 그냥 그때는 불법 체류자에서 면제가 되어가지고 시민권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고 좋은 거예요. 믿음의 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법에 적용을 받아서 나나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지, 안 그러면 택도 있어 없어? 없어요. 생긴 새를 보세요 지금. 제가 웬만해서 사람을 겁 안 내는데 나는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술이나 퍼먹고 난동을 부린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예수를 믿는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절제하고 오늘 또 세상에 갈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법에 얽매여가지고서 오늘 또 교회가 자빠져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축복,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 믿고 영생의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땅의 복은 이거는 복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잠깐 머무는데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셔가지고서 하늘문을 여신데 닫는데야.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겠다는 거 아니야. 하늘의 복을 열어버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의 영적인 복이 그냥 평등하게 복을 받았으니까 하늘의 복도 그냥 평등하게 주리라? 아니요. 땅의 복은 우리가 얼마인지, 우리가 평등하게 구원의 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법이 아니요. 그 사람이 이제 법적으로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의지와 결단에 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평이요. 공평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똑같이 베푸는 것을 평등이라고 하면, 공평과 평등은 거기서 거기 같지만 그런 내용이 달라. 공평은 쉽게 말하면 많이 일한 자에게는 많은 상급을 주고 적게 일한 사람에게는 적은 상급을 준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보면 직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이 와가지고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긴 머리로 냄새난 팔을 닦으시고 머리에 감람유를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를 보셔서 시구렁시구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불러서, 시몬아, 내가 비유를 말하는데 500데나리온과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고 하자. 근데 이 사람들이 갚을 길이 없어서 채무자가 다 삭제해줬어. 탕감해줬어. 그러면 똑같이 탕감을 받았다더라도 500달란트 탕감받은 자하고 100달란트 탕감받은 자하고 누가 더 주인을 탕감한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묻지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도 당연히 5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더 탕감을 많이 받았으니까 더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은혜를 받으면 과거에 무조건, 그렇다고 지금부터 또 나와가지고 주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과거에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서 할지 모를지 다 하고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깨달아가지고 죄인인 것이 알아서, 나 같은 죄인이 바울처럼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걸 깨달아주는 사람은 같은 예수를 믿어도 더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주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진실된 삶을 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서 캥기는 게 없어. 나 여태까지 잘 살았잖아.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죠. 저도 생각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 아니면 탄복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 이 은혜를 우리가 갚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사나 죽으나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목사님 만나서 귀한 말씀 들으면 감성적으로만 좋아하지 말고 그 말씀을 삶 속에 그대로 녹여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목회하니까 저는 실력이 없어 그런지 지긋지긋하게 변화가 안 되더라고. 주님도 그건 부활 못 시키겠어. 그만큼 말씀을 증거했으면은 20년 동안을 해봐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오고 오히려 퇴보로 역성장을 해버려. 야, 이 독종들이 많아. 겉으로 볼 때는 천사 같아. 속을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세례 요한 회라는 사람이 심령을 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놈이라도 들고 일어난 놈이 있어 없어? 꼬꾸라졌어. 다 꼬꾸라져서 회개한 거예요. 어?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겉으로는 비단 같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 것은 입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이 아니요. 입으로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지키는 것을 입이라고 하고 말은 잘하는데 안 지키는 것은 입이라고 그래요. 주둥이라고 그래요. 주둥이라고 그래요. 주둥이. 새 주둥이, 새 입, 그리 주둥이. 우리는 여러분 깨끗한 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서는 딴짓하고 있고 주님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딴짓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평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도 안 나와. 단 차별이 없다는 거 여기 두 군데 노마서 두 개만 나오고 없어. 나머지는 전부 평등의 하나님이 나와요. 공평의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라. 레위기서 19장 36절인가에 보면은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여러분 저울이 평당하다고 해서 백급 돌멩이를 1톤 갖다 올려놔도 1톤 나오고 이 건불대기 갖다 올려놔도 1톤 나오면 이게 평등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이건 공평하지가 않아. 공평한 저울은 정확하게 무거운 걸 올려놓으면 무거운 무게가 나와야 되고 가벼운 거 올려놓으면 가벼운 만큼만 무게가 나가는 것이 저울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재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불쌍한데 좀 이 사람 봐줘야 되겠네. 세상 판사들이야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는 것도 없고 부자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또 아부하는 것도 없고 정확하게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 공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시편 98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리이다. 정확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사람이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는 평등이요 공평이요? 평등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 심은 만큼 거둔다 이 말이에요. 밭을 한 고랑이 심으면 한 고랑이 심은 것만큼, 한 마지기를 심으면 한 마지기를 심은 것만큼. 그러면 만약에 한 마지기를 심어가지고 열심히 쎄빠지게 일을 해서 거기서 수확을 거둔 줄 알고 한 고랑 해서 깔짝깔짝이 해서 거둔 사람하고 거둔 것을 전부 다가 어느 기관에서 갖다가 나눠주면은 이걸 평등이라고 하면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평등하다고 했지만 죽도록 이런 사람은 이게 평등이요? 불평등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땀을 흘린 것만큼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의 은혜는 그냥 받았으니까 누구나 다 평등하게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는 땅에 쌓으랴 하늘에 쌓으랴 하늘에다가. 그래서 믿음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은 교회의 부흥에 기여를 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이 또 있어 없어. 그런 사람들과 교회 생활도 잘 안 하고 전도도 안 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면 이건 평등이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구원만 평등이지 나머지 그 이후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은 평등이 아니라 공평의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고 교회의 부흥에 기여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그들에게 더 마음을 갈 수밖에 있어 없어.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영혼을 사랑하는데 차별한다면 안 되지만, 영혼 사랑이야 다 똑같이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사업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이런 자들을 무시하라, 알아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지지를 말아. 저도 이제 설교 끝나고 바로 제가 가잖아요. 밥알차 빠지기 전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그 왔다가 그냥 그렇게 냉정하게 가요 막 그러네. 좀 대화도 나누고 차담도 좀 하시지. 근데 물론 그건 고마운데, 그러면 그거 하면 누구가 차담하고 누구나 안 보면 또 삐져 안 삐져? 원로 목사 변하지가 않았더만, 꼭 군연만 좋아하고, 우리는 뭐 안중에도 없어. 이 짓을 하니까 그거 안 하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시겠지? 뭐라고 하는지 이제 끝낼게요. 설교 끝내라는 얘기야. 자, 우리는 그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6절인가요? 고린도 교인들이 심지는 않고 거들라고만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이 곧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이다. 이건 평등이요, 공평이 하나님이요. 공평이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은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돼도 5년 하면 끝나. 그러고 나서 감옥 가.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면은, 천국에서는 여러분 산상팔복에 마음이 온유한 자가 뭘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한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 땅도 땅이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 땅에 가서 받으면 너희는 12고를 차지하라, 너희는 5고를 차지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땅 한 평 없이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며 건강이 없으면 우리가 물질을 들여 섬길 수도 있고, 물질이 없으면 몸을 들여 섬길 수도 있고.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또 몸까지 바칠 수는 없어. 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하기 때문에 자빠지지 일해야 해요. 그런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해요. 그러니까 봉사할 시간이 없어. 그 대신 그 돈을 가지고 헌금하면 그 돈 가지고 노동력을 살 수도 있고, 내가 몸 바쳐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사서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몸이 건강해서 몸으로 때우든지, 예? 예? 돈이 없으면 건강이라도 하든지. 이건 돈도 없는 게 건강도 없어. 쓰잘데기 없는 짓이요. 그런 건 가만히로 와서 빡빡 차 있어도 냄새만 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다 해당되니까 입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설교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다 드러나. 누구는 그 마음은 영안을 본다. 그거 아니에요. 설교 딱 던져보면, 반응 보면 그 속아지가 다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으면 이거는 있으나 마나요. 그러나 그 구원 얘기는 이제 모르겠어. 이제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재물이 많고, 재물이 많으면 봉사할 시간이 없어도 뭘로 오면 돼요? 헌금으로 오면 돼요. 오늘부터는 헌금들을 좀 나서시오. 응?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이게 다 쌓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바울이 말한 대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집을 짓는 걸 건축자라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짓는데 금, 은, 동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풀이하기로 집을 짓는다 그래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날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공력들이 있지요.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재물 들여서 열심히 했잖아. 그것들이 가면은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안 통과해요? 하나님의 불을 통과해. 근데 어떤 사람은 잔뜩 그냥 많이 했어. 근데 불 속에 지나가니까 호로록 다 타가지고서 남는 게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 그걸 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하나도 타지 않고 싹 나왔는데 전부 금과 은과 동으로 나왔어. 자, 바울은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 좋으나, 여러분 사람 보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름 내려고, 교회에서 알력 자랑하려고, 교회에서 내 영역을 넓혀보려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직 누가 알아주고 못하고 누가 시비 걸든 내가 하나님 꺼리낌이 없다면 묵묵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헌신하고 몸을 드리고 점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마지막 날에 불을 통과하면 하나도 태워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 보고 기분 감동을 했던 것들은 엄청 많이 하는데 다 집어넣으니까 남는 게 없어.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하나님의 평등의 법으로 나 같은 것을 구원시켰어요. 세상에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부지기소에 나가보면 똑똑한 것들 부지기소예요. 그걸 택하지 않았어. 우리를 택하셔서 영생의 복을, 믿음의 복을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면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 쌓고 쌓아 세상 끝나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 넓은 천국의 땅을 확보를 하고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